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로마서 8장 21절 24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지만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내 속에 영적 갈등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종종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이렇게 개척하면서 초창기 때 나에게 힘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선배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는 한국에 IMF 시절이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위해서 교회를 다 개방했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신앙생활 잘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밤중에 자기들끼리 예배당에서 모여서 술파티하고 새벽에 가면 술병이 굴러다니고 있고 먹다 남은 안주가 교회를 굴러다니고 있고 교회에 채우면은 자기들 잘 입으는 좀 이렇게 정돈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목사가 입을 정돈해주고 식사 대접하면은 좀 이렇게 뒷정리해야 하는데 그것도 목사가 설거지까지 해줘야 되고 너무 괴롭다고요. 그래 회수는 알게 나지 이 사람 내버려지 들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좀 두렵더라고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들여야지 내보낼 수는 없다. 이분들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하는 선배님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무슨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김 목사, 하루 기도 3시간씩 좀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기도 3시간씩 해라. 전 제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기도를 3시간씩 하라고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새벽에 하루 3시간씩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 생각하다가 첫 번째는 제 자신의 변화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생각해도 제가 목사답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 생각할 때 이런 목사 되겠냐, 내가 같은 사람이.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좀 주세요. 정말 제가 배운 지식으로 전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좀 제게 열어주세요. 하나님. 공부해서 배운 게 있지만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장래에 어떻게 살게 할 것인지 하나님 제 장래의 길을 좀 하나님 저를 향하는 계획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무슨 응답이 없더라고요. 맨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기도하던 과정에서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꿈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한 팔이 넘는 밤새 강객상 앞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강객상 사이와 제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면류관이 탁 제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가시면류관에 예수님의 피가 덕지덕지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젤리 형태처럼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몸을 이렇게 바라봤더니 제 몸에도 예수님 피가 덕지덕지 온몸에 다 예수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첫 번째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그 강대상으로 올라서서 성도를 바라보는 순간 제가 입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제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제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제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이전은 제가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세상 야릇한 감성 터치, 기본적인 이야기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셔서 제가 복음이 제 속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를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 보여주는 그대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방법,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 내 자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사용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지 못하고 나는 그대로이면서 어떤 방법 가지고 하나님과 나를 끼워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추락하고 말까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으면서도 알지 못할까요? 다 하나같이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도 하신 사역이 첫 번째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도록 하는 사역을 하시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성화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은 한번 믿으면 받은 것이니까 나머지는 상관없이 그냥 살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no, 아닙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것은 변화와 성숙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갈수록 창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그냥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연의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내 안의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라서 변화되는 것이고 그런 말로 내 삶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성장합니다. 변화됩니다. 내 속에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왜 변화되지 못할까요? 예수 믿다면서도 그렇게 지탄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다면서도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지, 예수의 생명이 부재한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닌가 한번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변하지 못하면 별것 아닌 것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 잘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별것 아닌 거 상처를 받아요. 또 뭐라 하질 않았는데 그런 일이 아닌데 그냥 내가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변하지 않아서 내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반대로 내가 옳다고 내가 믿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 가서도 꼭 번번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지 못하면은 내 자신부터 사실은 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크리스찬으로서 자존감이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이고
다른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 사람인 거예요. 자존감 자체가 상실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그것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오픈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 이장하고 배로 가리려고 합니다. 뭔가 좀 나 말고 다른 모습으로 나를 포장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제가 명을 받았는데 그 명에 대단한 이력들이 많더라고요. 앞뒤 빡빡이 다 썼어요. 앞장에도 모자라가지고 뭐 회장 했는데 한 20개가 써있는데 되게 팍한데 작은 글씨로 가득 채웠어요. 이거 대단한 분이신가 싶어서 봤더니 별로 영양가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무슨 동네 반장 대표 이런 거든지 뭐 이렇게 별로 이게 사회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력들을 가지고 숨어서 좀 행사하고 싶은 것들. 그래서 내가 변화받지 못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하고 사탄의 세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말미암아서 변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 유혹을 받게 되어 있고 끊임없이 내 자신이 소위 평안함을 잃고 자유함이 없이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게 변화받지 못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직분도 있고 봉사한 경력도 있고 신앙 연주도 오래돼서 다들 저분은 확실히 예수 믿을 것이다, 잘 믿을 것이다 하고 기대하는 기대 지수를 가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변한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결정의 순간 무슨 문제만 터지면 꼭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단 편에 들어서서 주동자로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처음 열심히든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지 않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 정도 열심히 믿는 사람이고 나는 이만한 사람이고 이만한 경력이 있고 이만한 직분이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교회를 문제 가운데 빠뜨리고 많은 성도들을 치명적으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는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시끄러울까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좀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이웃이 믿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삶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보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를 앞세우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우리는 내 생각,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지혜를 사람들이 내세웁니다. 그럼 세상에 가장 지혜롭게 우리가 평판이 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을 보니까 잘 아다시피 솔로몬입니다. 한데요, 그렇게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도 결국 넘어지더라고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을 때는 솔로몬이 참 지혜로웠는데 이제 자기 지혜가 생겨서 자기 지혜를 앞세우고 자기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계획을 했을 때는 결국 반대로 어리석어져서 나라까지 망가뜨립니다. 솔로몬조차 넘어졌다면 우리는 어찌할까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나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지 내가 뭐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무익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참 이렇게 존경하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누가보다 참 성품도 훌륭하시고 참 인정받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그분 워낙 훌륭하셔서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부족해서 참 조심했습니다. 조신하게 처신하고 또 나이도 한참 많으신 분이라서 아주 조심하고 고양이 쥐처럼 항상 이렇게 긴장하며 이렇게 하는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그 일로 그분 차를 제가 옆에 타고 같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옆쪽에서 차가 잠깐 이렇게 수월해서 지나가니까 그분이 참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I 하더니 그 다음에 산수로 넘어가서 10 더하기 8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게 확 했다는지 그러다가 무심코 둘이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저도 민망하고 그분도 민망하고 어쩔 바를 모르겠어요. 겉을 아무리 포장했어도 그분 중심은 그거더라고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 그분의 성격이 조금 이렇게 좀 조용조용해서 이렇게 간 줄 알았지 사실 그분의 영적인 문제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 안 믿더라고요.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 중직을 맡고 계세요. 예수 모르고 교회 중직 맡으면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나도 죽고 내 가정도 죽이고 교회도 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중직 맡은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고 중직에 합당한 신앙을 채우십시오.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은 변화와 성숙의 방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착각은 불안합니다.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말하지 않거든요. 물론 도덕과 윤리 내용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그러나 세상은 도덕과 윤리 수준에서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은 영적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뿌리.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깊은 것을 우리가 통찰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성숙해지고 변화를 좀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한다는 게 뭘까요? 다시 말하면 성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화는 내 자신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돼서 참 경건한 성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인간이 성자가 될 수 없고 인간이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 인간이에요. 연약한 그대로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모습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해서 나를 둘러싸므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있는 악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해서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씩 좀 삶의 습관이 바뀌어지고 조금씩 좀 달라진 모습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냐? 인간은 여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고 나는 여전히 타락한 존재고 나는 주님 없이는 어찌할 수 없는 패역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의 말과 행함과 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내 자신을 붙드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마음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뭘 때문에 고민하는지 아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말도 걸어오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붙들어도 주시고,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시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하나님, 정말 한없이 사랑이 넘치시고 한없이 따뜻하고 한없이 겸허하시고 하나님은 신사로서의 하나님을 제가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같이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작은 한 부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송신대학원 1학년 다니던 때였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처음 1학년 2학기가 오픈했습니다. 1학년 2학기 오픈의 한 둘째 날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한 학기 내내 고민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목사로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이런 사람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물론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바라봤을 때 하여튼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목사가 아무리 되면 되겠느냐? 저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그러면 학교를 중단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대원 그만 다니자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점심 먹고 2학기 두 번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수업 시간은 뭐냐면 김우보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노 교수님 오셔서 그 신대원생들이 그때 한 200명 정도가 같이 큰 교실에서 수업을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수업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냐면 제 혼자 그냥 팽개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또 어찌할지 모르니까 그건 좀 마음에 캥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제가 이 수업 시간이 끝나면은 저는 이제 송신대학원을 마지막으로 그만두고 세상으로 다시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한번 뜻을 묻고자 합니다. 하고 제가 뭐라 했냐면 제 마음대로 결정할 마음을 가지고 핑계를 주님께 탁 얹어놓고 싶었어요. 그죠? 무슨 뜻이 아시죠? 당신이 하셨지 않습니까? 핑계거리를 삼으려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뭐라 기도했냐면 조건을 지금 내가 기도가 끝나는 순간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를 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은 제가 정신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속 공부할 것이고 지금 당장 기도 끝나자마자 당장 응답이 없으면은 저더러 그만두라고 허락한 줄 믿고 집에 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했거든요. 그래 갑자기 수업하던 교수님이 김장환 하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고 일어섰어요. 그래 그 순간 교수님이 제 이름을 불렀을까? 그리고 200명에 되는 신대원생 중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장환 전도사 일어섰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저를 불렀을까? 제가 기도 끝나자마자 저를 아는 증거를 배달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는 증거가 뭘까요? 제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 그래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뜻을 알고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다 보면은 나의 원하는 구석들도 서서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내 노력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인정하다시피 잘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 예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언제 거룩하게 변화됐을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처음 주님 부름 받을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10장 전도 파송을 받고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은혜들을 체험했을 때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성령으로 충만받고 막 귀신이 물려고 하니까 굉장히 변화되는 거라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변화산에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변화됐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쯤 되면은 대단히 신령한 줄 알잖아요. 그래서 자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고백했을 때 변화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구절 나온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강고나 이르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변화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는 승천하시길 바라고 변화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성령의 역사로 변화됐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면 변화된 줄 압니다.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다 깨닫고 알고 믿게 됐지만은 다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2절 사도로서 사역할 때 다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나는 장로니까 당연히 변한 사람이다. 나는 권사니까 이만큼 된 사람이다. 나는 뭐니까 목사니까 이 정도 된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껍데기와 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독의 물이 채워지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안에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껍데기만 있고 안은 텅텅 비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찌 하루아침에 변화되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면서 허물 많았던 베드로 사도께서도 오랜 연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난 마지막 날 보면 정말 거룩한 사도로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생명을 주께 내어드리면서 이 생애를 아름답게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승리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일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하지도 마시고 당신이 왜 그러냐고 채근하지도 마십시다. 서로 격려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 조금씩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변화를 사모하는 그 자를 주께서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서울을 뒤늦게 순종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일 저녁 예배 밤에 예배하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하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서운했습니다. 그럼 주님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근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제정신이 들고 오니까 큰일 났다고 내 인생 다 망했다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순종하기 시작했지만 내가 목사님 어떻게 가는 그때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참 초락이 짝이었고 내 인생이 저렇게 산다면 내 인생 다 망했다 싶어가지고 제가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 10년 만에 하나님의 연단받고 돌아왔습니다. 가장 큰 이기가 뭐냐면 몇 가지 있었지만 그다음은 각혈합니다. 각혈 피를 토하는 것.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 손에 뭐가 빨갛다고 왜 그럴까 싶더니 제 입에 빨갛게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속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제 입이 이렇게 범벅거려졌어요. 그때부터 밤에는 피를 삼키면서 자고 아침에는 피를 토하면서 일어나고 세면기에다 바켓을 받쳐놓으면 피가 빨갛게 번지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제가 아찔한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때 불현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나 이런 거 아니고 야비하게도 나 한 목숨 살고자 신학교 갔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 나 살려주지 않겠나 싶어서 몸고치려고 그런 야비한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하고도 한 몸이
좀 괜찮은 싶으니까 또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딴칠도 하다가 또 늦게 또 늦은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순종하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구체적으로 어느 날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보냐면 제가 밖에 있다 들어오는데 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제 집이 배더라고. 배, 고기 잡는 배였어요. 우리 이상하게 제 집에 들어왔는데 배가 갑자기 바다로 나가는데 바다는 너무 바다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분이 낚시로 고기를 잡고 계셨습니다. 그게 주님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바다가 무서워서 선실이지 못하고 뱃머리 앞에 있는 가판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딴 마음 안 먹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너무나 겁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혼났는지 그 일은 딴 마음 안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뭐냐면은 제 방을 보여주더라고요. 방 예전에 본 시골에 그 노란 장판 있지 않습니까? 노란 장판. 그걸 딱 걷게서 걷었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예전에 보면 그 마루판 있잖아요. 마루판. 이만큼 사람 통로가 다닐 만큼 이 뚜껑이 있어요. 딱 열게 하셨습니다. 봤더니 거기에 아주 하얀 쌀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생계 문제에서 걱정하지 말도록 그렇게 쌀 창고에 앉혀놨으니까 연다지 말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보여주셨냐면은 거대한 강을 보여줬는데 강 길이는 보이지 않고 강 폭도 안 보였습니다. 이쪽과 저쪽이 너무 폭이 넓고 끝이 없이 큰 강에서 보이지 않는데 그때 제가 본 것은 이쪽은 이 세상이었고요. 저쪽은 천국 다른 나라였습니다. 안개가 푹게 채워져 있는데 그 천국에서 한 분이 배를 타시고 노를 저으시는데 이 땅에 다 닿으니까 노를 앉았습니다. 배가 다 닿을 때 되면 노를 앉았잖아요. 다 닿고 있었는데 저 이쪽에서 높은 바위에 서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나립이 있어서 그 배를 타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노조 오신 분이 언젠가 이 땅에 오셨는데 배 탈 사람들 만들어 놓고 가셨다가 지금 태우러 다시 오셨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번뜩 깨달아서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구나 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아닌가 싶어요.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제가 하나의 도자기를 보여줬습니다. 그 도자기에는 8규빗 정도 되는 한 규빗 정도 되는 도자기였는데 움푹움푹 차고 피어있고 그런 청색빛 나는 도자기였습니다. 그 도자기 이름이 뭐냐면 칠매 도자기였습니다. 칠매 도자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아세요? 무슨 도자기인지? 칠매 도자기가 뭐냐면 그렇게 제가 알게 하셨습니다. 7번 매질해서 만든 도자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7번 매질해서 도자기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잘 참고 인내하라고.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명이나 누명 다 뒤집어 쓰고 정말 이런저런 시련 다 겪고요. 등 견딜 수 없는 정말 살아있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만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가끔 보면 또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고 또 하나씩 잊을만하면 또 하나씩 또 터뜨려주세요. 근데 저는 그런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내게 내리치는 채찍의 고통의 깊이만큼 저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저는 알게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나 다 자기 꿈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저의 꿈은 아들도 통신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제 동생 둘도 목사입니다. 제 후배 목사들 앞에서 아들 목사 앞에서 한 번쯤은 사표가 되는 목사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자, 우리 형 같은 목사가 되자, 앞에 살았던 첫사랑 같은 목사는 좋겠다는 사표가 되는 목사로서 제 생애를 주 앞에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다 그런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크리스천으로서 내 집안에 정말 믿음의 명가를 세우시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표들을 세우는 크리스천,
다 우리 꿈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다. 다른 게 없다라고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세상 방법으로 안 됩니다. 윤리 도덕 안 됩니다. 주님께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주의 사랑 안에서 내가 녹아진 줄 믿습니다. 따뜻한 주님의 손길, 그 십자가 보혈의 그 가슴 절절한 그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